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눕시다. 잠자로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영원토록. 변하지 아니하시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하나님이 내뱉으시는,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은 사람의 말같이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을 통해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으로 힘을 얻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을 통해 경험보다 신앙의 고백이 앞서야, 신앙의 순종이 앞서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경험은 때때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좋은 영향을 줄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처음 맞닥뜨리는 상황에서는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그런데 이미 경험한 일에 대해서는 여유가 있습니다. 경험한 지식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으니까 마음의 여유도 있고 그 일을 때로는 효율적으로 진행해서 완성시켜가고 성취하기도 합니다. 이런 긍정적인 역량만 있으면 참 좋겠는데, 이러한 이 경험이 부정적인 경험으로 자리 잡고 있을 때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제한적이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굳어질 때가 많습니다. 안 좋은 경험, 아픈 경험, 흔히들 트라우마를 겪게 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생각을 바꾸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 안 좋았던 경험 때문에 온몸이 굳어져서, 별것 아닌데도 온몸이 굳어져서 그것을 헤쳐나가기보다는 경직되어지고 공포가 엄습해 오죠. 그런 부정적이거나 안 좋은 경험들은 오히려 우리를 경직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라는 것이 때때로 사람들이 그 경험을 한 자기의 생각과 가치관 여하에 따라서 그 상황을 좋게 보는 사람도 있지만, 똑같은 상황과 경험인데 그걸 안 좋고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참 놀랍죠. 그래서 이 생각이 우리의 몸을 지배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미리암의 죽음에 관하여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첫 번째 이 미리암이라는 사람의 죽음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 우리가 먼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교만은 은혜를 가로막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배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 이제 나온 뒤로부터 한 38년여 시간이 지난 시점입니다. 광야라는 이 여정을 통하여서 불순종하여서 광야 여정을 겪죠. 그래서 출애굽할 때의 1세대가 20세 이상 거의 다 죽어요. 이제 출애굽 2세대들이 함께하는 이 시간들입니다. 그때에 다시 이 오늘 본문의 배경 보면 가데스로 갔다라고 합니다. 성경을 좀 익히 많이 알고 묵상하다 보면 가데스라고 할 때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잊지 못할 장소이죠. 왜 그렇습니까? 출애굽한 지 약 2년도 채 안 된 시점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이르렀어요. 그 장소는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까지 빠른 길은 3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놀라운 일이 나타나 버렸죠. 정탐꾼들을 보내가지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10명의 정탐꾼이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 이야기가 갈라지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은 와서 하는 이야기가, 이야, 그 땅은 비옥한 땅은 맞는데 그 땅에는 거인족들이 살고 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다. 그들의 밥이다. 도저히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서 살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 2명의 정탐꾼은 아니다. 비록 그 땅이 그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약속하신 그 땅에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서 그 산지를 취할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은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다수의 말을 들어요.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밤새도록 울면서, 그리고 이후에는 하나님께 원망하고 모세를 불평하면서 새로운 지도자를 만들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벌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 벌로, 불순종한 벌로 곧 올라갈 수 있는 길이었지만 40여 년 동안 광야길을 헤매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이 20세 이상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한 그 장소가 바로 가데스. 이제 시간이 흘러서 다시 이 가데스로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미리암이 죽었다, 장사되었다 라고 나옵니다. 미리암이 누구냐? 미리암은 모세의 누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낸 지도자 모세의 누이예요. 그런데 이 미리암은요, 모세가 갈대 상자에 의해서 이 나일강에 흘러갈 때 같이 따라가서 애굽 공주에게로 가서 어머니 요게벳을 소개시켜 줬죠. 그리고 홍해를 건넌 뒤에 하나님과 이 모든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하였던 최초의 여선지자이기도 합니다. 그랬던 그가, 이 미리암이 왜 너만 하나님과 대면하고 너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느냐 하면서 자기의 동생 모세를, 동생이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모세를 비방하고 대적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인데 비방하고 대적한 것이 하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셨습니까? 내 대언자를 세웠는데 그 대언자를 대적하는 건 곧 나를 대적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미리암이요, 약속의 땅을 보지 못하고 거기에서 문둥병에 걸려요. 그러나 모세가 중보하는 기도로 나음을 받았죠. 그렇지만 오늘 1절에 보면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들이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된, 어디요? 가데스에서 묻혔다라는 이야기예요. 곧 조금만 더 올라가면 약속의 땅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볼 수 있는데 거기에 죽음을 당해요. 오늘 1절에 미리암이 장사된 장소에 대한 언급이 4번에 걸쳐서 나오죠. 다시 한번 말씀 비춰주십시오. 노란색으로 표기한 이 말씀 1절을 보면, 방송실 1절 다시 비춰주십시오. 신 광야에, 가데스에, 거기에 이렇게 반복적으로 4번이 나오는데 똑같은 장소를 말해요. 가데스는 지역적입니다. 가데스가 속한 지역이 신광야예요. 거기에 장사되었다. 거기 신광야에 있는 가데스를 말하죠. 묻혔던 곳, 무엇을 말합니까? 이는 교만과 불순종의 결과는 결국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입지 못하고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였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자신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모세의 누이인데, 나이도 많고 내가 누이인데, 너보다 못한 게 뭐냐?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연수로 그냥 일반적인 모습에서 비방하다가 조롱하고 교만을 내세우다가 약속의 땅을 보지 못한 것이죠. 잠언서 4장 8절 보면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높이는 교만은요, 오히려 자신을 낮고 낮은 자리로 앉게 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낮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교만하지 아니고 순종하고 나아갔더라면 약속의 땅을 볼 수 있었는데, 그 교만 때문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게 되었다는 사실을 1절을 통해서 먼저 우리에게 그 사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냥 미리암이 죽었다, 거기에 묻혔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4번 반복되어지는 장소와 관련된 걸 이야기하면서 교만함으로 결국은 거기에서 멈추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요, 가데스인데, 가데스에서 오늘 이 죽음을 이야기하고 난 이후에 한 사건이 나옵니다. 물이 부족한 일이 나옵니다. 이 신광야에 있다 보니까 목이 마르잖아요. 물을 먹어야 되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이 가데스라는 것은 이 이름 자체가 거룩한 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광야에서 오아시스를 하는 거예요. 4대 오아시스 가운데 하나가 가데스예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오아시스, 물이 가득해야 될 그곳에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불평할 만하죠. 목이 마른데 목 마르다 물을 달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백성들의 불평이 시작되어지는데, 이 불평이 그냥 목이 마르니까 물 좀 주시오 라고 하는 것으로, 요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불평이 악담이 되어집니다. 4절 5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5절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것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백성들의 불평, 악담,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우리를 어찌하여 나쁜 곳으로 인도하느냐라는 거예요. 즉 삶을 이어나갈 가장 필요한 것들이 지금 이곳 가데스에는 없다라는 거죠. 그들이 살아가기에 가장 절실한 물이 없기에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물이 없으니까 거기에 뭐 식물이나 열매들도 없다라는 거죠. 또 기대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과실들을 맺을 수 없으므로 그 말은 미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죽게 만드느냐, 이 나쁜 것으로 왜 인도했느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간과한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이와 같은 상황을 처음 접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40여 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자신들의 선조가 하나님을 불평함으로 인해 심판받은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20세 이하의 자녀들 살아있잖아요. 이제 60세가 다 된 그들의 그룹의 연장자들로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들의 부모들이 왜 죽었는지를 알고 있는데, 그것이 역사가 주는, 시간이 주는 교훈인데 그걸 간과해 버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 40년 광야 생활 동안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죠.
메추라기와 만나로 먹여주셨죠. 아무것도 없는 땅에 갑자기 하늘에서 메추라기가 떨어지고, 그래서 고기를 먹을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지만 어떤 형태인지는 모르지만 만나가 내려서 그것을 먹을 수 있도록 먹여주셨잖아요. 그러한 그들이 현실적인 빈곤 앞에 그 믿음이 무너지고 모든 일에 희망을 찾아볼 수 없어서 삶의 의욕마저 꺾여져 버린 겁니다. 그럴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을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던 하나님께 구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물을 주세요. 하나님, 배가 고파요. 간구하면 채워주시잖아요. 그런데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다 넘어 악담까지 하면서 필요 없다는 겁니다. 우리를 사지로 왜 몰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경험이 곧 신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과거의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40년, 38년 정도 우리의 자기들의 부모 세대, 그리고 자기가 직접 경험해 왔던 그런 일들,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 광야의 힘든 여정이지만 하나님께서 르비딤이라는 곳에서도 물 없는 곳에서 물을 내어주셔서 물을 마시게 하셨고, 고기를 먹게 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셨고, 어디로 가야 될지 갈 길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은혜의 현장을 경험하였다 할지라도 그 경험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없다면 수많은 경험은 그냥 숫자에 불과한 것이죠. 신앙생활한 지 몇 년 되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도 흔들리지 않는 고백과 삶이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십수년을 살았다, 내가 예수님을 믿은 지 십수년 되었다, 이러한 경험이 곧 신앙으로 이어지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연수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현재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고백을 하는가, 어떤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죠. 또한 역사하시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인내하며 순종할 때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당장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이 내 손에 없고 또한 내 주위에 있어도 감히 넘볼 수 없이 내 것이 될 수 없다라는 그 암울한 현실에 낙담하고 상심하다 못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존재마저 의구심이 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데 왜 나는 이렇습니까? 왜 나는 이렇게밖에 못 됩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은 없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오히려 또 하나의 굴레로 작용하고 부담의 족쇄로 여겨지지는 않습니까? 괜히 믿었다, 별것 없네, 그렇게 여겨지지는 않습니까? 아무리 노력하고 돌아보아도 없고 없도다 고백만이 나옵니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보이는 분 계십니다. 육안으로는 우리 눈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선지자가 게하시의 눈을 기도로 열어주니까 천군 천사가 그들을 보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와 같이 영이신 하나님, 우리 눈에 육안으로는 보이지 아니하지만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나를 도우시고 우리를 친히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질 때
담대함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를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없는 중에 있게 하시는 공급자, 인도자 되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일상에 바쁘게 살다 보면 그냥 육안으로 보여지는 것이 전부 다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흘러가 버릴 수 있지만,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순간,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는 순간, 그동안 내가 바쁘게 살면서 보지 못하였던, 내가 누리지 못하였던 하늘로부터 임하는 평강의 은혜, 그리고 확신을 들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우리가 떠올려 봅시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18절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특징이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손에 잡히는 것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전부 손에 잡히고 내가 누리는 것, 내 눈에 보여지는 것만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래요. 하박국 선지자도 없고 없을지라도 그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과적으로는 채워주시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누리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없어도, 그러나 이 하박국 선지자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유, 말씀 다시 보여주십시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우리 성도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우리는 세상 사람과 똑같고, 바울이 고백하듯이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라면 세상 인생 중에 우리만큼 괴롭고 억울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여서 희생도 하고 배려도 하고 섬겨가는데,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제외시켜버리면 우리의 인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참으로 어리석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 눈에는, 육안으로 살아가는 그들에게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우리의 삶을 어리석어 보일지 몰라도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유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시고 예배한 것을 누리게 해 주시니,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이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지가 주의 것이며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기에 주께는 부족함이 없고 다함이 없으십니다. 구하라 하십니다. 찾으라 하십니다. 두드리라 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8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대로 따르면 약속하신 복을 맛보며 누리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은혜가 예비되어져 있는데, 즉 온전한 순종만이 하나님이 예배하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미리암은 불평하고 교만하여서 은혜를 누리지 못했죠. 여기에 또 안타까운 인생들이 있어요. 어긋난 순종의 모습을 가진 자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는 모세였어요. 백성들의 원망에 모세와 아론은 40여 년 이 사건들이 다시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들은 백성들을 떠나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민수기 20장 6절 상반절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6절 상반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그 불평불만하는 소리를 듣고 악담하는 소리를 듣고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였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왔어요. 이게 참 우리에게는 모범이죠. 문제 앞에 여러분 사방이 애워싸움을 당하고 공격해 오는데 그 마음의 평정심 누가 가지겠습니까? 그런데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요. 이게 우리의 행동에 참으로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참 여기까지는 참 좋아요. 그랬는데 이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만이 이 문제의 해결자이심을 믿고 기도함으로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기도하니까 응답하셨어요. 답을 주십니다. 그 문제 해결을 위한 행동 지침을 가르쳐 주셨어요. 엎드리면 주의 응답이 있어요. 기도하며 기다리면 주의 은혜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기도 자리는요, 우리를 괴롭히는 자리가 아니에요. 특별 새벽 기도회 하자고 하니까 안 되는 이유만 찾으려고 하는 분들 계실 수 있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왜 은혜를 받고 누리자고 하나님께서 예배한 시간, 만나는 시간을 예배했는데 왜 우리는 안 되는 이유부터 찾아내려고 합니까? 참 안타까워요. 왜 안 되는 이유만 찾아서 변명하려고 할까?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주시겠다 하는데 경험상으로 뭐 별것 없어, 뭐 해봤자 내 몸이 피곤해 힘들어, 그 다음 하루 일을 못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도의 자리를 적당히 해라. 너희들이 일상생활하는데 피해가 입히지 않는 정도 선에서 적당히 기도하라. 성경 말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기도에 관하여 이야기하실 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 그렇게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하고 다르게 말씀하실까? 기도의 자리는 우리를 괴롭히는 자리가 아니라 힘을 얻는 자리이고 위로가 되는 자리이고 은혜를 누리는 자리라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그 괴로움의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는 거예요. 괴로움이 있는 사람만,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됩니까? 아니죠. 주님의 동행하심과 함께하심을 경험하지 아니하면 한시도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십니다. 이들에게 명하신 건 뭡니까? 8절 상반절을 보니까 지팡이를 가지고 먼저 지팡이를 취하라 합니다. 여기 지팡이 앞에 우리 표현에는 안 나오지만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 지팡이를 가지고 라는 거예요. 이 지팡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실 때 사용하였던 지팡이, 홍해를 갈라지게 할 때 들었던 그 지팡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때 기도하면서 들었던 그 지팡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던, 또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물을 낼 때 그 지팡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함께하였던 하나님이 주셨던 그 지팡이, 보잘것없는 마른 막대기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던지라 뱀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던 그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8절 중반에 보니까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 그 바위에다가 명령해서 물을 내라 하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답을 주셨어요. 그러면 물이 나와서 갈증을 해결할 것이다. 불평이 사라질 것이다. 그런데 이 이후에 답을 주셨는데 어긋난 모세의 행동이 나옵니다. 모세의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릅니다. 첫째, 다른 행동은요, 회중들을 향하여 외친 내용입니다.
10절 중반절에 보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옛날 우리 개역 성경에는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그랬어요. 사실 하나님은요, 자신을 원망한 백성들에게 그 백성들을 평가를 내리셨습니까?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아니요,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오히려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물을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지팡이를 가지고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 반역한 백성들아 들으라. 이 반역하고 이 못된 사람들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는 모세 개인의 감정적인 발언으로 밖에 볼 수밖에 없어요. 이 발언은 결국 모세 개인의 감정을 표출하는 통로가 되어버린 거예요. 둘째 다른 행동,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행동은 무엇입니까? 백성들에게 역정을 내고 있습니다. 비난합니다. 10절 하반절에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물을 주시는 주체가 누구죠? 모세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물을 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감정이 격해지니까 우리가 너희들 위하여 물을 내라. 비아냥거린 거예요. 우리가 너희들 위해서 물 줄까? 이 못된 놈들 너 물 마실 자격도 있어? 너희들이 그렇게 행동했는데 내가 물 줄까? 모든 이 역정과 그 감정이 극에 달하고 있어요. 몹시 언짢아 하며 짜증내듯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물임에도 저주에 가까운 표현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자신들이 마치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듯 비아냥거림으로 나가고 있어요. 셋째,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행동은 무엇입니까? 11절 상반절,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다른 행동이 무엇입니까?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어요.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지팡이로 쳐라 하지 않았어요. 지팡이를 쳐서 물을 냈던 건 과거에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반석을 지팡이로 쳐서 물이 나왔어요. 그런데 오늘 이곳 가데스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에게 명령하라, 물을 내라, 명하라 라고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여기 2번을 쳤어요. 원어를 보면 한 번도 아니고 2번씩이나 쳤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이게 감정이 격하니까 말뿐만 아니라 액션, 행동까지도 격해지는 거예요. 이거 갖다 먹어. 타다! 이렇게 쳤다라 말하자면, 이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겸손히 따르지 아니하고 자신의 감정에 휘둘려서 자신의 경험, 전에도 르비딤에서 바위를 쳤지, 자신의 경험, 그 경험과 방법으로 일을 처리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어긋난 순종에도 물은 내어주셨어요. 많이 나왔다라고 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가데스 물 사건을 통해,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셨냐면, 왜 그렇게 하라고 하셨냐면 모세에게 자신의 거룩함을 나타내시고자 하셨어요.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하나님은 거룩함, 즉 반복되어지는 불순종의 역사 속에서도 자비를 베푸시고 백성들 가까이 계셔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거룩한 공동체로 이루어져 가길 원하신 것이죠. 즉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깨닫고 자기에게로 가까이
나오기를 원하셨기에 불순종에도 물을 주셨어요. 그래서 너희는 불순종하고 악의 길로 가지만 나는 거룩하니 너희를 향한 위로와 평안 언제든지 나에게로 오너라. 그러면 나는 너희들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너희들의 자비를 베푸노라.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푸노라. 하나님의 거룩과 자비, 은혜를 나타내고자 하셔서 모세에게 그렇게 시켰죠. 그런데 모세는 어긋난 순종합니다. 그 결과는요, 어떻게 됩니까? 20장 24절.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아론뿐만 아니라 모세를 말하죠, 너희가 머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이 한 번의 불순종 때문에, 어긋난 순종 때문에 눈앞에 있는 약속의 땅을 아론과 모세는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여기에 내 말을 거역하였다. 이 거역함이라는 단어가 이 아까 모세가 백성들을 향하여서 반역한이라는 말과 동일한 단어예요. 자신의 거룩을 나타내지 못한 그들을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으셨어요. 마지막 순간 그토록 하나님이 선조에게 약속하셨던 이 약속이 응답되고 실현되는 현장을 누리지 못한 거예요. 은혜를 입지 못한 거예요. 어긋난 순종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많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경험을 한 것에서 우리는 자만하고 교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감정이 격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오히려 어떻게 보면 모세가 가졌던 거룩한 분노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 맨날 며칠 은혜를 줘도, 그렇게 수십 년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도 그걸 감사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하고 불평하는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답답한 심정에서 내뱉은 것이다, 의로운 행동이다, 그렇게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으셨어요. 그 순간에도 그런 백성들이라도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물을 내어주시고자 하죠. 하나님은 어떤 평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모세는 평가하고 자신의 경험에 입각하여서 이거 먹으라 두 번이나 치면서 내가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만하지 말고 오히려 경험을 넘어 믿음에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데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내가 누릴 권리로 여기기 시작하면 감사는 사라져요. 은혜를 은혜로 인식할 때 진정한 감사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내 건강, 내 직장, 내 물질, 내 재산,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거야, 그 결과물이야 라고 당연한 권리로 생각하는 순간 그 어디에도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사라지는 거죠. 그러면 배은망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거두시고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신 것 같이 내게 주셨던 것들을 거두어 가실 때가 올 것이라는 거예요. 지나고 후회해 본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잠언서 14장 17절 상반절에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있어서 좋은 경험, 또 그것이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면 좋습니다. 그러나 경험보다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될 것은 순종이 앞서야 돼요. 믿음의 순종.
그 가운데 내게 베푸신 모든 것이 은혜임을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들을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어요. 이런 풍성한 은혜를 매 순간 다른 이들보다 더 풍족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베푸시고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게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베푸심이요 인도하심이요 허락하심인데 내 것인 줄 당연히 내 권리인 양 요구하고 주장하고 또 그렇게 사용하는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은 없는지요. 교만함으로 인하여서 눈앞에 놓여져 있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미리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순종보다 자신의 경험에 입각하여서 그릇된 행동을 하여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모세와 아론, 이들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연약함을 발견케 하시고 그러한 전철을 우리 또한 밟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은혜를 은혜로 깨닫고 그 가운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려 오히려 더 풍성함으로 매 순간 맛보며 누리는 행복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